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심신은 지치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옆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주시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늘 천국 같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천국 같지가 않고 가끔 지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족속이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들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 물을 길러다 주기도 하고 장작도 패기도 하고 또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그들로 인하여 훗날에 우상숭배가 만연해지게 되었고 이방 남자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방 여자들이 결혼하여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노유나 짐승들까지도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훗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도 남겨두신 열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4절에도 남겨두신 이 열국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남겨두신 열국으로 인하여 가나안의 땅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해서 그곳이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문제가 계속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문제를 남겨두셨는가? 구원받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들을 강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나약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강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축복일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시험이 없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준비도 하지 않고 더 성장도 하지 않고 승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전부 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요? 레포트나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책을 스스로 읽을까요? 대부분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 읽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본다고 해야 공부를 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레포트를 내지 말고 집에서 알아서 틈틈이 책을 읽어라 하면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시험이 끝나면 펑펑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본 후에도 쪽지 시험을 보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이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성적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시험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고 마음이 아프고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그 시험을 잘 치르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시험과 문제가 여러분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라며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명언 같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 엑셀을 잘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르고 계속 달리는 것이 좋다고 무작정 엑셀을 밟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작정 달리다 보면 일찍 천국의 맛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브레이크도 잘 밟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면 우리의 인생이 나태해지고 무력해지고 게을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인생을 브레이크를 밟아 주십니다. 불통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그 문제들을 아주 없애주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곰을 피했더니 사자를 만나게 됐구나. 이제는 피하지 말고 이것들을 안고 가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조금씩 남겨두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과 가장 닮은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자신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제를 아주 없애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기도가 부도가 난 사람입니다. 기도가 부도가 난 사람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기도의 삶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굴에서도 기도하셨고 해변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은 기본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 때문에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인격을 폭넓게 갖추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오해할 일도 많고 마음이 상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상식, 내 스타일, 내 마음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좁은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주장대로, 내 스타일대로 고집하게 되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마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넉넉한 인격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과도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입보다 듣는 귀를 먼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7빛깔의 무지개가 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격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의 육체도 체질도 다양합니다. 교회에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어컨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온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끈뜨끈하게 빵빵하게 돌려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바람이 괴로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 온풍기를 어떻게 틀어야 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더 어린 사람에게 맞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이요 덕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바쳤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또 다양하기 때문에 무지개가 떴다 하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켜서 그 무지개를 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듯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위해 져주고 또 양보해주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고 더 어른인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받으면 폭넓은 인격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문제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문제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들을 힘들어하시고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귀찮아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자기 밭에 민들레가 너무 많이 펴서 농작물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문제들로 고심하다가 나라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민들레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든데 이 민들레들을 제거하는 일에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어떠한 답을 주었을까요? 바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민들레를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원하지 않는 민들레들이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껴안고 사랑해 보아라. 내가 들나귀 같은 너를 품은 것처럼.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강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